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본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정말 교회가 특별하구나, 하나님께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나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교회가 어려서부터 교회가 좋았어요. 참 교회가 예수 믿으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욕하고 그러는 가정보다 집보다 오히려 교회가 더 가정 같았고 교회가 더 가족 같았어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배드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싶다, 내 삶을 헌신하고 싶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싶다,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 저에게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 삶의 목적이 교회예요. 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꼭 보고 싶어요. 반드시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꼭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본문 15장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교회는 나에게 소중하다 그렇게 진술을 하지는 않지만 문맥과 행간 속에서 하나님께 교회는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하나님께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참 중요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고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괴롭게 하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더라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꼭 받더라고요. 저는 시골 교회 27살 때 제가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갔더니 아주 강팍한 이 교회 집사들, 남자 집사들 3명이 있는데 정말 무슨 깡패 같았어요. 막 욕을 하고 정말 이분들을 아무리 가서 신방 가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방 가서 이렇게 따독거리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그 동네에서 토박이었어요. 한 분은 그 시골 동네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터미널 앞에서 그 컴퓨터 학원도 운영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교회를 방해하고 뭐 네가 앞으로 여기서 목회를 하겠, 내가 가만두나 보자, 막 이런 식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가서 싸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걸 내가 봤어요. 그냥 그 집안이 형제들 간에 재산 다툼으로 법정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패가망신해 버렸어요. 또 대학원 다니던 딸은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그냥 집안이 막 수치스럽게, 시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온 동네에서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온 마을에서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래서 패가망신해 버렸습니다. 동네를 떠났어요. 거기서 얼굴 들고 살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또 한 분은 유리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 딱 유리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병원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한 4층짜리 병원 건물을 크게 짓고 막 굉장히 성공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이 채무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네를 떴어요. 또 한 분은, 이분도 계속 교회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 아내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또 동네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 20대 후반에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면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교회는 참 소중하구나.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에 와서는 까불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 와서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하나님의 몸을 막 칼로 찌르고 아프게 하고 때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데,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소중하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귀한 곳이에요. 교회처럼 귀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뭔가 마음이라도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잘 돼요. 저도 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왔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저는 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 가족들을 봐도 내가 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를 봐도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끼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자랑하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참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정말로 귀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하나님께 훨씬 더 귀한 곳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41절 말씀 한번 봅시다.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의 이 선교팀이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힘있게 해주는 사람, 교회를 아주 막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교회가 막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 교회를 막 튼튼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24절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나갔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혼란하게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약탈한다는 말이에요. 도둑이 몰래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내는 거, 약탈한다는 말이에요. 일이나 늑대가 밤중에 양의 우리에 몰래 들어가서 양을 흉쳐내는 거, 약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하게 한다, 이 말은 막 잡아먹는다. 흉악한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24절에 나온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일단 괴롭게 했어요.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막 성도들의 믿음을 막 떨어뜨려 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막 약탈했어요. 영적인 그 믿음을 막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가 버리고 어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막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어떤 그 믿음을 막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떤 사람 되라 그런 말씀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앞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는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의 어떤 바람을 빼버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이런 자였습니다. 15장 1절 말씀, 또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찬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예요. 북쪽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한 400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 먼 곳까지 왔어요. 와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 교회 한참 부흥하고, 한참 성령 충만하고, 한참 믿음이 뜨겁고 선교의 열정이 불붙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런 걸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당신들이 복음을 믿었어도, 당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도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만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았어도 이 성경에 있는 것, 이 성경에 행하라고 한 것, 성경에 있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것은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아서도 그 말이 굉장히 권위 있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되 모세의 율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엄청난 교회 혼란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660가지가 넘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일들을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럴 수도 있어.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하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교회의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보는지 우리가 성경 문맥 속에서 느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 되게 중대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왜 그것이 심각하냐면 그 말 자체는 참 그렇게 와서 불교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을 숭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신천지 이단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대로 하자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전제들이 깔려 있어요. 그 전제가 위험한 거예요. 뭐가 깔려 있냐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위대하다,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별것 없다. 복음보다,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이 훨씬 더 위대하다. 복음 별것 없다. 복음을 다 약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모세의 율법보다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모세가 가르친 율법보다 위대하겠냐? 그렇지 않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예수의 복음보다 모세의 율법이 더 위대하다.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또 예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 그 생각이 더 깔려 있습니다. 예수보다 모세가 더 크다.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처음부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은 없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 계속 예수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교회보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더 중요하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결국 유대교로 편입되어야 한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유대교가 최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로 모여도 결국은 유대교로 편입되어야 한다. 교회보다 유대교가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다.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깔려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울보다 또는 베드로보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더 위대한 성경 교사다. 내가 더 잘 가르친다. 바울보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보다 내가 더 성경 많이 한다.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바울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율법이 더 위대하다. 예수보다 모세가 더 위대하다. 교회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위대하다.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즉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 이 어감 자체가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은 문제를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 성경의 관점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혼란스럽거나 무너지거나 어떤 장애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지속적으로 어떤 장애와 어려움을 만났던 것이 어떤 로마 황제의 핍박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같은 초대교회 내에서의 핍박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인 동기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냥 막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숨은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바울을 따르지 말고 베드로를 따르지 말고 야고보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끄집어내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 숨은 동기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복음을 어그러지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이시고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큼의 어떤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의 어떤 이익의 수단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교회는 그냥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 부흥에 일조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힘을 주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24절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고 25절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을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이 사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교회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래? 양자택일 해라. 둘 중에 하나가 되라. 나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래? 예수님 자신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저 그냥 공짜로 얻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피로 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대가로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장이에요. 목자는 밤에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물어갈까봐 밤에도 양과 함께 자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에서 양과 함께 목자는 거기서 자는 게 목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한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실 만큼 예수님한테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바쳐도 아끼지 않은 곳입니까? 오늘 성경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니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냐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중요한 곳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도전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라면 네 생명도 아깝지 않으냐? 교회를 위해서라면 네 물질도 아깝지 않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네 시간도 아깝지 않으냐? 주님,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도 좀 아깝고 내 물질도 아깝고 내 생명은 더더욱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각을 깨트리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소중하다.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가?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 교회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고 1차 선교 여행이 14장 27절에서 끝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온 교회가 다 그 선교 보고를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쁘게 하면 그 교회는 견고합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성장하는 교회의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틀림없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7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웃음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얼굴이 밝고 자주 웃는다는 거예요. 자주 웃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웃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자꾸 웃게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든지, 그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기쁨을 주세요. 저는 교회 예배당에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울려나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기뻐집니다. 여러분이 손들고 찬양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기뻐요. 여러분, 손들고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모습 보면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저분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참 기쁘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교제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다.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기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구원받아서 그래요. 내가 사는 것 똑같은데, 버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기쁨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 동네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여인을 잡아오라, 데려와라. 동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쁨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죄악을 물고 늘어지는, 계속 죄악이 죄악을
이 체인처럼 물고 늘어지는 죄악이 이제 죄악의 어떤 순환이 돌아갑니다. 다윗은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랬는데 기쁨을 얻기는커녕 더 큰 허무와 좌절과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기쁨이, 내가 가짜 기쁨을 얻는 순간 진짜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 왕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있는 기쁨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쁨은 사람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게임에 중독됩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박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중독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망치는 이런 중독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쁨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기쁨을 얻는 걸 몰라요. 뭔가에 빠지고 뭔가에 중독돼서 기쁨을 조금이라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자신을 망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기쁨은 이렇게 사람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에 여전히 짜증나는 일은 많고 답답한 일도 있고 카드값도 밀려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이 기쁨으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안 하던 분이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면 또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켜도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무모한 생각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헤엄쳐서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또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불가능한 구원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가 되면, 추가가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제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지고 교회는 무너지기 직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우리는 이 순수한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까?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이 말씀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냥 뻔한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복음의 혼란, 어떤 구원의 혼란, 구원관의 혼란이 왔는데 다시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변질될 뻔했습니다. 타협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메시지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변질되면 반드시 교회가 변질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견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귀한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는 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